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료보다 어느 땅에 짓느냐, 어떤 땅에 짓느냐,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그 주초를,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주초를 반석에 세우지 않고 모래에 세운 사람. 비가 오고 그리고 창수, 홍수가 나거나 이렇게 바람이 불 텐데,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집은 든든히 서 있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집은 이내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축은 여러분 보이는 건축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건축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중요한 건축이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짓는 건축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건축입니다. 나의 신앙을 어떻게 건축해 나가느냐, 어떻게 지어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집을 지을 때는 어디다 지어라? 반석 위에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자,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이미 건축을 시작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건축을 했고 저 사람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행하지 않고 한 사람은 행합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순종하거나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또 자기의 몸을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같이 들었지만 이것을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건축이냐? 신앙의 건축. 우리 따라합시다. 신앙의 건축.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지으면 영혼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잘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포기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작정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누구처럼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밭을 샀는데, 그리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이 정말 잘 되는 건축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의 의미가 뭐냐, 이것과 그리고 최상의 건축, 우리에게 필요한 이 최상의 건축을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반석은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답변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질문한 건 다른 사람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죠.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했다 생각하시고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18절은 앞쪽만 읽었습니다.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 반석 할 때 이라는 것은 뭘 수식하냐면 너의 고백.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춤을 추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감격하시는 것 같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 세상에선 절대로 이것을 알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눈을 떠야 볼 수 있습니다. 눈이 감기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눈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 눈이 여러분의 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어떤 사람이 옆에 친구에게 질문했어요. 친구,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 알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 아니요? 참, 이 친구 답답하네. 예수는 외국 사람 아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현현에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이름을 새긴 하나님의 현존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람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맡은 직무, 행할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신성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냐면 안식일을 범했죠. 두 번째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절대적인 사람이시자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눈을 떠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은 나도 기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이게 너의 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초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담고 싶어 하시는,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자신을 모두 공급하심으로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그 사람과 영원히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면, 아하, 내 믿음의 주춧돌, 반석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란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경고했어요. 경고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사람들은 파가 갈려 있었어요.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편을 가르고 당을 갈랐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가 물을 주고 키울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터전을 세워주셨는데, 그 신앙의 터전의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으며 변개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다? 반석이다. 이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집이요?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 위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따라합시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분의 인성과 신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다.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면 잘 알아들어요. 아,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야. 나는 교회야. 나는 교회 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저게 교회야. 이러고 나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에요? 아, 나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이 건물은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모인 교회고요, 두 번째는 흩어진 교회입니다. 모인 교회는 에클레시아 해서 회중교회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교회예요. 두 번째는 흩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이지만 각자 각 사람이지만 인격체이지만 여러분들은 나가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교회가 숨을 쉬는 거고요,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교회가 대화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교회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밖으로 나간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빛의 역할을 해라. 등경 위에 드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춰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교회의 삶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다시 모입니다. 모일 때는 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온통 다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피가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았던 거예요. 결국은 짐승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누구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그 속에 이제 두 번째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두 번째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평안과 이게 안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건축을 시작한다 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도사리입니다. 끊어야 할 게 너무 많고, 막아야 할 게 너무 많고, 분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예배입니다. 이것이 응집되고 결집돼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힘이 빠져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주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육받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이 모이기 이전의 교회의 논리적인 설명은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말씀적으로, 생명적으로 고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의 첫 번째 행해야 될 건 예배,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무슨 교육이냐? 반석 위에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반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얹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지죠. 흩어질 때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좀 더 강해집니다. 무엇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파송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멋진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 멋지지만 가장 멋진 부분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삶으로 파송합니다 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두들겨 맞고 힘이 빠지고 나약한 사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이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여셨어요. 그 전에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막, 성전, 교회에 대한 그림자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교회의 의미와 생명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교육했던 겁니다. 그 속에 집을 짓고 또 옮기고 또 집을 짓고, 그건 성막이었죠. 그리고 한 군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이 모양을 설명하고 어떻게 지어라 다 알려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것이 성전,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건물로, 신약의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고 성전이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확실한 실체의 스타트, 시작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명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사명선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서두에 주의 성령이 어디에 임했으니? 내게 임했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생명을 부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걸 들어서 사용해서 드디어 이것이 시작되었다. 교회 시대는 이렇게 포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반석이 되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건축을 시작하고 그것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받아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미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이 연결돼야 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양온천교회는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남은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은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겼으니, 우리 교회하면 또 건물 생각하시죠? 다시 돌아가셨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다시 돌아갔죠? 신기하죠?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모인 교회로서,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은 이제 피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목자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명에는 고충과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믿음 주님이 주십니다. 그 사명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하시죠. 그러나 그분도 일하려면 손발이 있어야 돼요. 그 손발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모델링 되는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사단이 속히 너희의 발로 말미암아 발등상 되길 원한다, 이렇게 끝나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을.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복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지심을 가져야 돼요. 연약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끌어가십니다.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지만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하는 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문이 나의 정체성이다, 나의 존재 이유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참하는 그런 순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반석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평생 영원한 건축을 짧은 시간 동안 하는데 주님, 나에게 거룩한 건축을 세울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의 사명,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명 선언문이 교회인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어진 사명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건축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주춧돌이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